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사명 이런 제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특정 교회에 전해진 편지가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전해진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힘겨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두루 읽게 하여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위 환경과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꼭 기억할 사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버려야 할 것을 잘 버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잘 하기만 하면 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오늘 버릴 것을 얘기하죠. 먼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반면에 이 갓난아이가 젖을 간절히 원하듯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그 방향을 하여 지속적으로 성숙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제시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필요한 덕목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도라는 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그 죄악을 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며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죄악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깨끗하게 청산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버린다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버린다는 단어는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습관들을 포기하거나 벗어 던질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말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절제하는 수준의 그 말이 아닙니다. 아예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 몸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치워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 있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요, 그 당시 신자들이 지금 벗어던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것이 이방 종교가 가진 잘못된 엄청난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모습들,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바로 적용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믿음의 도전을 닥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힘드니까, 서로 믿음을 지키기 힘드니까 외부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의 그 문제를 향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종종 원인을 찾고 대책을 싸우면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서로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다른 면을 보고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달라서 말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 경향이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교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지나친 열심을 내다보면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열심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아무런 신앙에 깊이 개입하지 않은 사람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다 보면요, 열심 내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악이 오늘 보면요,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 5가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악독이라는 것은요, 미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해악이나 상처를 가하는 그 욕구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고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합리하게 행할 때 이것이 악독입니다. 기만은 옛날 표현에서는 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도적인 부정직이나 배우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말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행동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정직한 진실이 아닌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이 다 기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찾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는 대답하다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식에서 나온 그 위선자라는 말이 배우 이런 뜻이죠. 구체적으로 무대의 연극에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맡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서 나온 뜻은요, 어떤 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데 진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사람하고 연기하는 사람이 같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표현하면서 여기서 이 얘기를 외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질하고 또 마음에 깊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그 동기하고 실제 삶이 다른 사람을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시기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단순히 소유하고 싶다를 넘어서서 분개하며 불만족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성공을 보게 되고 그것을 듣는 데서 오는 불쾌감이 바로 시기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심지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직분을 먼저 받거나 또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면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소아시아 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잘못된 행실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결국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지위와 명성을 해치는 말이 무엇이나 다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죠. 베드로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드러나는 표현이 있을 때는 그 뒷면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 소아시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그 얘기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도 많은 부분이 오늘 베드로가 지적한 그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문제들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교회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히 성숙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 자라가고 있고 다 믿음의 그 여정 가운데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좋아서 마음을 열고 서로 안에 있는 좋은 점도 드러내지만 문제가 되는 것도 잘 드러내면서 이게 잘 지낼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게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런데 잘 지낼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비밀처럼 드러냈던 그 얘기가 오히려 공격거리가 되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누는 곳이라는 그 높은 기대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피차 상처를 받기로 쉬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는요. 과거의 모든 죄악을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처럼 모든 게 씻겨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씻겨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에 가지게 된 문제들이 모두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죠. 아마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는 것일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면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사라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제시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들과 의식적으로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이전에 있던 문제들이 다 자유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영적인 삶에서 가장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되었다고 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친하니까 부지하게 대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잘못된 태도와 행동들은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필요한 것,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신에 성도들이 전심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이 태어나서요, 이 어머니 젖을 간절히 찾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않고 어머니 젖을 찾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이가 젖을 먹고 조금씩 자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섭취해 나갈 때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태어난 그 모습을 볼 때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우리가 비유하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어린아기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갓난아이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갓난아이에게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새신자에게 주는 이 교훈과 또 성숙한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유라는 표현, 우유, 젖과 함께 단단한 음식인 고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비유했습니다. 그런 비유를 널리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준 다음에 말씀을 의미하는 그 우유와 꿀을 먹이는 그 의식을 그렇게 치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났을 때 우유가 필요하고 꿀이 필요하다. 둘 다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한 모습은요, 버릴 것, 제약된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과거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하던 그 죄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버려야 할 것 찾아내어서 버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더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서도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과거의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모든 잘못된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 성도에게 필요한 것,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이 말씀을 잘 씹고 소화를 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은 우리가 먼저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자라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적극적으로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며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산돌은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교회의 기초를 상징하죠.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요, 성전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준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보배가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가 이 구원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출발점에 머물러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부름받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구약 제사장에게는요, 두 가지 역할이 주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선적인 역할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요, 제사장으로서 일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은 때마다 희생제사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나 또 성전의 내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인 경우는 매년 한 번씩 법궤가 있던 지성소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축복 선언을 한다는 것은요, 이것이 보통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 바로 축복 선언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으로서 이 두 가지 직무를 수행하려면
모두 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준비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나아가야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죠.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불순하거나 부정한 것은 아무도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정결을 유지하고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필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는 것은요, 이 제사장들이 순번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차례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섬깁니다. 그 외의 삶은 어떻게 지냈냐면 주된 생계 수단으로 일반 직업에 종사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함께 살면서 세상의 더러움과도 접하고 세상의 부패함을 직접 목도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세상 가운데 더러워지면 안 되고 부패함 가운데 빠지면 안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을 유지해야만이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도들을 불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모든 신자가 여러분 이런 구약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얘기할 때요,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할 때 모두가 전임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직업적인 전도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최선의 길이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무슨 일로 생계를 유지하든 어떤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든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처럼 순결하게 또 거룩하게 매일매일의 삶에 그 자리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결코 평가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임무를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추구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그것은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과 깊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부족하지 않은지, 또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고 싶은 건 다 시간을 내서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는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이죠. 9절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오늘 주제 말씀처럼 우리 새기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6,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신약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할 수 있을까요? 그대로 인용했을까요? 이것은요, 신약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이끌고 또 우리를 교회 일부가 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깨우쳐줍니다. 우리는 하인의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주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인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거룩한 나라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헌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을 때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시고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걸 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주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소유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백성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매우 평범한 물건도 그것이 누군가 매우 유명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종종 유명 인사들이 그 소장품을 가지고 자성정비에 내놓죠. 근데 물품으로 보면요, 뭐 티셔츠, 뭐 쓰던 화분, 뭐 이런 건데 물품 자체로만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누가 소유했느냐, 그 소유했던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금액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우 평범한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뭔가 수고해서 그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당당히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무엇을 갖지 못했다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존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잘못된 모습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에 합당하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둠이 짙게 깔려가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빛 되심을 증거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